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합왕, 사돈이 된 아합왕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을 하기를 청합니다. 사돈이 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근데 아합,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아합은 정말로 못된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귀로에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 이런 아합 왕이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가까이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가까이 할 거냐 멀리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육적으로 보면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 왕이 어쩌면 가장 잘못한 거, 아합 왕과 사두를 맺고, 그래서 이 아합 왕이나 그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합 왕과 이제 같이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은 죽음을 당하였고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때에 그의 마음을 콕 찌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이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자기도 뭔가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겠죠. 혼자 전쟁을 하면서 이거 왜 이랬을까 하면서 스스로 많이 되돌아봤겠죠.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앞서서 물어보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전쟁을 하십시오 하면 승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선지자를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당신 여기 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좀 꺼리낌 하죠. 그런데 전쟁을 했습니다. 역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할 만한데, 이 여호사밧 왕이 돌아오는 길에 한 사람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선견자이죠. 이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분 나쁜 말이죠. 지금 문제는 자기 여호사밧 왕인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 나도 압니다. 아는 말을 누군가 내 옆에서 콕 집어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 하십니까? 내 안에 혈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납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라면 화가 날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요, 목에 가둬버립니다. 성질 난다고. 왜요? 사람이란 건 그래요. 옳은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의 골이 탁 터지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그 부분을 누군가 딱 지적하면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방어 기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근성이라니까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이거 누가 있니? 모르는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죄가 들춰지는 순간
그 죄값을 내가 치료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순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함을 통하여 야, 이거 악한 거였구나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악함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야? 죄값이 있겠다. 죄값을 인정할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내가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왜? 이 죄의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그걸 숨기려고 막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걸 그냥 수긍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든지 주변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신앙적 권면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찔림이 옵니다. 그 찔림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립니다. 그럼 넌 잘났니? 꼭 지적만 해.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지적당할 일을 한 사람이 문제예요? 알긴 알지요, 우리가.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도 모르게 이 감정이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합니다. 4절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건들을 이제 4절부터 진행되는 이 사건들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돌이킨 거예요. 이 예후라는 선견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구를요?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면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재판관들에게 야, 너희들 사람을 위하여 할 거야? 여호와를 위하여 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재판 똑바로 해. 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8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하면서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찔림, 한 사람의 거룩한 지적, 한 사람의 거룩한 가르침이 여호사밧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터졌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부터 돌이켰을 때에 이 권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셔야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돌아왔으면 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죠. 전쟁 없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치는 자는 항상 계산합니다. 먼저 치는 사람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산을 하고 내가 혼자 칠 수 없다면 사람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함께 치기를 원합니다.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모압이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세 나라가 연합전선으로 여호사밧을 치려 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거죠. 왜요? 잘 되었으니까. 여호사밧도 이 문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거기는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켰습니다. 돌이킨 여호사밧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바알을 버려서 그래요. 너무 고집부려서 그래요. 적당히 해야 시자죠. 적당히. 아유, 믿음만 가지면 됩니까? 아유,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반신반의였거든요.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정책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믿어봅시다 하면서 스스로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왕이 친히 다니면서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만들려고 애썼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반대파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유, 적당히 좀 하시지. 우리도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왕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을까.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래, 문제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오죠.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풀 것이냐? 술로?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되죠. 세상의 쾌락으로? 그러면 범죄하는 자, 죄만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두려움을 풀어낼 것이냐? 사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이 오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아, 진짜 큰일 났네. 죽을 것 같네. 근데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뭡니까? 여호와만 보겠다는 거죠. 자신의 낯을,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이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원해서 나갔지만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앞에 선 사람부터 먼저 무너져 볼 때가 많아요. 야, 큰일 났네.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참 좋은 모습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금식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은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밥만 굶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내어놓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럴 때 4절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모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참 좋은 공동체가 된 겁니다. 앞에서 외친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진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이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9절 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9절 말씀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생각이 나셔야죠. 새벽에 집중하시고,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해 준 게 있죠. 야, 너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너희가 이방인에게 쫓겨가서 있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줄게. 왜요?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귀가 있다 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 이걸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겠지. 그건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은 다른 거예요. 기복주의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행위적 믿음이죠. 그러나 이 온전한 신앙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응답이 왔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된 말씀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17절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대요. 왜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 나가. 아니, 나가래요. 싸울 거 없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세 나라가 연합전선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맞서 나가래요. 전쟁에 나가래요. 근데 하는 말이 너희는 싸울 거 없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게 그냥 나갔다가 어떻게 할 건데요? 싸움을 잘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야, 저들이 너랑 싸우려고 왔는데 너 나가. 그들과 세 명과 와서 나가. 그리고 그들 앞에 그냥 서 있어. 하나님이 그 세 명을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러면 고민이 될 거예요. 나를 때리려고 왔는데 나랑 싸우려고 왔는데 나가 나가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나가면 맞을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나가래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과 맞서 나갔다가 그들이 창을 들고 와서 찌르면 죽거든요. 근데 나가래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전쟁은 싸우러 나가야지 구경하러 갔다가 괜히 터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래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8절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 모습은요, 이 모슬림들이 기도할 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면 성벽에 서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할 때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바닥에 대고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합니까? 온 백성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자신부터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 여호사밧이 권면합니다. 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선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해는 안 돼요. 말도 안 맞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들 자신이 먼저 앞서 서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 야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가자. 이게 여호사밧의 결단이죠. 너희들 가, 나는 뒤에 있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차영대를 조직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미친 짓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벌입니다. 지금 전쟁을 가는 사람이 지금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친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함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왕의 그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이 적군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요. 23절까지 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세 나라가 연합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연합전선을 하고 왔던 이들 가운데 희한하죠. 두 나라가 한 나라를 그냥 거기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나라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죠. 세 나라가 연합했다가 둘이서 연합전선으로 한 나라를 쳐버리니까 둘은 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뒤를 칠 수 있겠네? 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유다는 그걸 보고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갑자기 내분이 생겨서 스스로 자멸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지? 왜 이 상황이 되었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길을 가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합니다.